35번째 시간입니다. 11장부터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살피는 말씀 중에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1장에서 8장, 9장에서 16장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세 파트로 분류하면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분류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9장에서 11장 살피는 중에 11장을 살피고 있죠. 9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 결론 부분이 오늘 11장이에요. 자, 우리 서론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거론하면서 혈통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상기한 바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 이제 질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일까? 율법과 혈통으로는 구원 못 받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과 혈통을 계속 내세웠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모세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내가 뭘 주장합니까? 할례를 주장하고 이런 걸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11장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눠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선민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어떻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러면 율법과 혈통으로 구원 못 받으면서도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해답을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연결을 지어요. 그게 이제 역설이죠. 자, 구체적인 증거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죠? 율법에 열심 없죠. 흠이 없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율법으로 열심히 없고 흠이 없었던 그가 그렇게 구원을 못 받죠. 그런데 예수를 믿죠. 다메섹 동산에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가? 바울이 노력해서? 혈통으로?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두시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혈통과 율법과 이런 인본적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소위 무슨 사상으로? 남은 자 사상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두 가지, 오늘 본문 1절로 12절에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에서 두 가지의 샘플을 제시해요. 첫째,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뭘로 구원받았죠? 일방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 은혜로.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나쁜 놈이죠. 죄인 중 예수죠. 그런데 그를 구원하시는 건 오직 뭐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샘플, 두 가지 샘플인데 하나의 샘플이 또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호소하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뭐예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소위 렘넌트 사상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에 대한 것,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밤날은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방아도 그 땅에 뭐는 남아있어요? 구루터기는 남아있죠.
그게 하나 남겨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노 중에도 뭐를 짓지 않아요? 긍휼을 짓지 않는 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1절로 12절에서 두 샘플을 제시하는, 하나는 바울 자신이고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죠. 은혜의 표현.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와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자, 오늘 우리가 11장 1절로 12절을 살피는 중에 그럴 수 없다라는 이게 강한 부정이죠. 그 부정에 대한 강조적 용어로 두 번 써요. 1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도 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왜 안 버리셨다? 라고 하면서 샘플을 하나 제시하는 첫째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울 자신.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뭐요? 씨요?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뭘 거론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 뭘 거론하는 거지, 바울이? 혈통을 거론하는 거예요, 혈통. 네? 나도 혈통적으로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냐.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이 굉장히 강조점. 그러니까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근데 바울이 9장 10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차라리 내가 민족에서 하나님과 앞에서 끊어질지언정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 그랬죠. 그런 간절한 소원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혈통으로? 율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근데 이 마음으로 입술로는 인격적 고백이다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돼?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네 자들의 발이요. 근데 전도자가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사야 성경 인용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여러 곳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사야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곳을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살펴본 바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자, 2절로 와서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다시 단호하게 또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했고 2절에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누구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강조해요. 거듭거듭.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엘리야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뭐라고? 죽였어. 누가 대표적으로 누구죠? 그들 중에 대표가 누구입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죠.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뭐요? 헐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안 드리고 솔로몬 성전 그때 있었죠. 근데 그거 안 드리고 그냥 막 거기다가 우상단지 갖다 놓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북왕국은 아합의 경우는 북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북왕국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못 가게 만들어버렸죠. 막아버렸죠. 그리고 단과 베델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노뎀 나무가에 가가지고 사람 죽기를 청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전날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예? 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스타로 선지자 450명, 400명 모아놓고잖아. 예? 하늘에 불 내리는 신이 진짜라고 하고 그거 경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엘리야예요. 그리고서나 기손신에 가서 다 바알 선지자 450 죽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희 목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쫓아오니까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막 그래서 그리고 40주야를 도망가죠. 그렇게 하고 어디에서 도달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해.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 네? 그 호렙산에 도달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 부르셔. 너 왜 여기 있냐? 네?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어요. 다 우상숭배에서 하나 멀어진 것 같은데 누구를 남겨놔요? 7,000명. 7,000명은 어떤 의미예요? 7은 완전 숫자죠. 1000은 뭐예요? 19 곱하기 19 곱하기 10이에요. 10은 이스라엘의 숫자의 개념에서 제일 큰 수예요. 네? 그 10을 2번 곱하면 몇이죠? 100이에요. 3번 곱하면 몇이죠? 1000이에요.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다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라 말입니다. 근데 1000이면은 그거에 또 10배잖아요. 그게 7000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말로만 7000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르시고 구원하시는 자를 모아놓은 게 7000이라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뭡니까? 율법과 혈통 이런 것만 껍질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 못 받았냐? 그럼 이스라엘 구원 못 받았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또 엘리야 시대 7,000명 남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가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봐요.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뭐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기가 남은 자가 있다. 그때 7,000명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구원받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따라 된 거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거죠. 자, 6절. 만약 은혜로 될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 노력을 하고 해서 우리를 남겨달라고 해서 남겨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거죠. 남겨두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지. 왜? 인간이 노력이 있었다면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못하는. 그런즉 어떠하냐. 같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오도나에 졌다.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말이죠. 혈통으로 율법으로 자랑하다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직 어떤 자만 은혜를 입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이게 택하심을 입은 자. 선민이라는 게 선민. 진정한 선민이 혈통이 아니라 뭐라? 오직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선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걸 모르잖아요. 응? 그런데 그들은 이제 우둔해진 거죠. 기록된 8절.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게 시편과 이사야를 계속해서 인용하는 내용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들에게 무슨 심령? 혼미한 심령. 그 다음에 또 뭐?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둔해졌는데, 이게 우둔해는 영적 무감각인데, 이 우둔해졌다는 제가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돌멩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런 그런 돌처럼 돌이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뭐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또 그들의 눈은 그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시편 69편에서 이제 앞에 이 9절은 69편 22절이고 10절은 69편 23절이에요. 그러니까 69편 22, 23절을 인용한 다윗의 시의 다윗의 이제 고백인데, 여기서 한 단어씩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그들의 밥상은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무와 덫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냥감을 잡기 위한 함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치는 거 보응이 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복이죠. 소위 말하면 영적 무지로 하나님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심판받는 보응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등은 항상 굳게 해달라. 그 말은 뭐예요? 등이 항상 굽으면 어떻게 해요? 펴지지 못하죠. 그럼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들이죠. 이게 노예들은 항상 예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잖아요. 그렇게처럼 영적 무지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대한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노예들이 상전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예? 엘리야 시대 7,000명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건방 뜨는 놈들은 끝까지 자기가 교만하다가 굽신굽신하는 그런 진노의 심판 아래 굽신거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11절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이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실족하다는 거,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강한 이제 부정의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패방이 망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되세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해석해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돌씩 짝들지어 파송할 때 누구 집에 들어가죠? 거부하면 먼지를 떨어져 증거를 삼죠? 에? 그렇게 하고 다른 집을 향하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벌린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 손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벌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뭐로 생각하죠? 개돼지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돼지로 생각하는 자들은 영접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막 개돼지 생각하는 놈들이 그들이 하나님 믿고 막 영접하니까 이스라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쟤들은 하나님 믿고 영접하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로 식인하, 우리 정신 차리자.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자 누구에게 복음이 향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렇게 하고, 자, 이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뭐가 돼요? 세상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가리키죠.
그들이 넘어지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죠. 예? 복음을 거부함으로 세상의 이방인들이 풍성함이 되면 그들이 실패가, 이스라엘이 예수를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실패가 이방인의 뭐가 돼요?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한. 하물며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다시 믿고 찾게 될 때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식으로 예수 메시아를 거부했죠. 근데 하나님이 거부하자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남은 자같이 남겨두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손을 벌렸어요? 이방인의 손을 벌리고, 이방인의 손을 벌려서 이방인들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죠? 소위 속된 말로 꼴먹고 알먹고 같이, 에? 이제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뭐라고? 지혜예요. 섭리에.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 뒤에 마지막 33절 정도 가보세요. 11장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여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뭐라고?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래.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찬양해요. 야,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3절로 이 32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을, 이방인,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 로마인들이잖아요. 로마인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라고? 영광스럽게 여기니라. 왜? 이는 왜 영광스럽게 여겨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내 권력은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보여? 권한. 그러니까 바울이 더 열심히 전하는.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수록 누가 시기가 나요? 이스라엘이 시기한.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야, 그렇게 해서 내 민족이 깨닫고 돌아온다면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렇게 바울이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11장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1절로 12절에서 주마 간상격으로 왜 이렇게 구원했는가, 소위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은 1절로 6절, 7절로 12절 크게 두 단락으로 분류했는데, 자, 1절 이스라엘 완악해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두 번 1절에도 나오고 아까 11절에도 나왔죠. 그렇게 했어요. 즉 죄인의 교수였던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다. 버리셨느냐? 멸망이 되어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2절로 4절 열왕기상 19장 인용인데, 아합 시절에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은 의인 몇 명? 7,000명을 남겨서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도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의인을 남겨주셨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상이 소위 남은 자 사상인데, 이 헬라어 레임하고 영어로 렘넌트인데, 이것을 소위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다. 딱 잘라냈지만 거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5절 6절 인간의 행위가 택하심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랐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살필 때 그 가장 많이 흐르는 사상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나온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기억나십니까? 언약적 사랑의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성경에 호세아에 있고 요나서도 있고 막 요엘도 있고 뭐 이런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으면 제가 소개한 바 있었어요. 기억나시는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구원을 갈구했지만 얻지 못한 건 뭐요? 뭘로? 인간적 행위, 다시 말하면 혈통과 율법 이런 껍질로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바위에서 떨어져나온 돌같이 달달한 그런 마음들임을 보여줘요. 혼미한 심정, 영적 무지, 그들의 등은 굳게 하소서. 이건 노예가 상전 앞에 두려움을 갖고 엎드린 것처럼 항상. 왜?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영적 무지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받을 준엄한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랬어요. 실족하였느냐 포타이오는 걸려 넘어지는 뜻이다. 이는 모든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두 번 반복됐는데 이스라엘의 완전 평강을 강하게 부정해요.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되 그들도 구원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에게 손을 벌렸고 이방의 구원을 받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우리 정신 차릴 시기 나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진리를 자기가 아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한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이미 당겨서 살펴보았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인데 앞서 네임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성경책을 그래서 구절들 쭉 적어놓은 거예요. 구약에도 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 싹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데, 자, 사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뭐요? 약속과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뭐요? 기대. 이스라엘의 기대는 뭐죠? 혈통과 율법 이런 걸로 할례 이런 거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얻은 자, 선택받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 일례로 대표적인 게 바울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아무리 그들이 뭐 잘 지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요? 남겨두신 7,000명이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남은 자 사상의 근거들이다. 자, 살펴보면 남은 자 사상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신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거, 신실성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뭐가 크신 분이야? 은혜로우신 분임을 보여주며, 이는 선택된 사람,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에게는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다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여기 바울이 뒤에서 나와요. 이제 그거 수가 차면 이스라엘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똑같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여지면 뭐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온다는 거, 주님의 재림 직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마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의 표시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죠. 자, 이스라엘 중 다수도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회복될 것이다. 성경적 사례, 노아의 가정. 이것도 이게 남은 자잖아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죠. 노아가 뭐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라고 소개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작살을 버릴 때. 그래서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의 가정 그래 8명을 구원하죠. 홍수 중에 쓸어버리는 중에도. 그게 뭐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노아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예? 그죠? 그 다음에 롯의 가정.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사 6장에 밤나무 상수에 나면 배임을 반하고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듯이. 남은 자 사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남은 자를 회복하신다. 자, 이사야 10장이라든지 11장이라든지 예레미야 23장이라든지 요엘서 2장이라든지 아모스 5장이라든지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걸 인용해요. 구약성경을. 네? 이 남은 자 사상. 자, 사도행전 15장만 우리가 성경 한번 살펴보자. 사도행전 15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5장이 뭔지 한번 보시세요. 이게 이제 소위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야고보의 이제 설교 중에는 15장 15절로 17절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1차도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뭐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어떻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런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이게 정확히 구약 성경 어디라고 딱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이게 구약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여?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구?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때가 지금 그때다라는 거예요. 왜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이게 1차 전도여행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었다라는 소식이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방인들이 특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 야, 너네 예수 믿더라도 뭘 받아야 된다 그래?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가 구원이냐. 만약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에 총회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지금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 동생이죠. 당시 교회 지도자예요. 야, 우리도 하지 못한 걸 이방인들에게 말이지 할례 받고 말이지 율법 지키라 강요하면 되냐? 그러면서 설명한 거 이게. 우리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잖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줘. 누가? 무너진 장막이 누굴 통해 일으켜요? 메시아를 통해서 일으키죠. 메시아를 통해 일으킬 때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들에게 이런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그랬더니 맞다 막 이렇게 탄복하며 결의한 것이 예루살렘 총회라. 자, 다시 돌아와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신실한, 은혜로우신 분이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분이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교훈하고 있다. 예컨대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과 엘리야 시대 7,000명 남겨두심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하고 계심의 증거라고 역설하고 있다. 정리하면 하나님 은혜는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이방인이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즉 하나님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을 알고 있는가? 예?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 통로가 뭐죠? 뭐지? 예수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